책을 많이 읽으십니까? 여긴 아멘을 못 하시겠죠? 네, 독서가 좋은 건 알겠는데 실은 책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 더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조지 레이먼드 리처드 마틴의 드래곤과의 춤이라는 소설의 한 대목입니다. 책을 읽는 사람은 죽기 전에 1000번의 삶을 산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번의 삶을 살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독서의 유익을 말해 주는 것이죠. 독서가 비록 간접 경험이기는 해도 상상력 속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경험할 때 어떤 때는 진짜 직접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설이 영화화가 됐을 때 소설을 먼저 읽었었던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조금 실망했다라는 후기를 그렇게 내어놓기도 하지요. 그냥 일반적인 책 그것을 읽어도 1000번을 사는 유익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읽는다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새해 새로운 목표 중에 정말 탐스러운 결심이 되어야 할 것,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독, 내가 한 해에 성경 그래도 독파하겠다, 그것도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좀 동기부여가 돼서 하나님 말씀 더욱더 사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내가 성경 한 번은 꼭 읽는다, 이런 목표를 세우다 보면 그 목표를 위해서 어느 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자로만, 글자로만 읽는 날도 경험하게 되죠. 물론 성경은 글자로만 읽는다고 해도 거기에도 유익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그런 일독도 좋지만 혹 조금 읽더라도 매일매일 읽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혹 읽는 양이 적더라도 짧은 말씀이더라도 좀 더 깊이 있는 말씀 묵상, 그것을 좀 더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자기가 글을 읽지 못할 때는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 그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글을 읽을 수 있는데 그 전보다 책 읽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글을 읽기는 읽는데 진짜 겉으로만 읽고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얕은 책 읽기를 하면 그것은 당연히 말초신경 자극하는 동영상 보는 것, 게임하는 것 하고 그야말로 게임이 안 되죠.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저 지겨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 자간이라고 하죠. 그 자간에 숨어 있는 상상의 나래를 엿보게 될 때, 그때 진짜 1000번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재미를 한 번만 맛보면 이 책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는 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꽤나 그 튼튼해 보이는 그 자간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말들의 연속이라고 느껴지지만 그 자간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진리의 빛, 그것을 발견한다면 하나님 말씀 읽는 재미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그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은 믿음을 근간으로 한 신학, 이것이 우리의 성경 읽기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학은 신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배우고 함께 누려야 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작년에도 쉬운 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과학적 탐구 자세만으로는 그 하나님 말씀의 깊은 맛을 다 누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창세기 말씀을 과학으로 읽고 싶어하는 열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원을 현대사회에서 좀 더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 이론들에 대항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기원이 충분히 과학적이고, 그렇게 과학적이라고 설득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다는 거죠. 과학이란 여러분 어차피 경험을 토대로 한 주장입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시키려고 하는 분들의 그 주장이 나름의 과학적으로 인정받는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내지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과학의 권위를 높이는 실수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성경의 무호성을 증명하고 타당성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말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가 하신 일의 그 위대함을 알려주는 가장 권위 있는 문서라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는 참된 자세는 하나님 말씀이 과학적이다가 아닙니다. 말씀이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읽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속성,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신 사역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 그렇게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 사역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바로 질서가 잡혀가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은 나누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심으로 빛과 어둠이 나눠졌습니다. 둘째 날 하늘의 궁창을 창조하심으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 마른 땅이 생김으로 물과 육지가 나눠졌습니다. 그렇게 구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나누어진 순서대로 채우시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서가 보입니다. 여러분, 질서는 무엇입니까?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교통 질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교통 질서, 이는 단순히 혼잡을 막기 위한 장치 같습니다. 하지만 실은 함께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중앙선을 생각해 보자고요. 중앙선을 지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고속으로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정면 충돌하면 생명을 잃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회에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인 겁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지켜지는 질서, 이것은 우리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것,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피조물들이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질서를 부여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 질서의 중심의 기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질서에는 기준이 필요하죠. 군대에서도 제식 훈련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준합니다. 그 하나님 기준으로 서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 사역은 그렇게 질서를 부여하신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 질서,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하루하루 창조된 그 피조물이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 그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좋아하셨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서술하는 그 마지막 서술의
특별함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앞에서 하루하루 좋았더라 라는 표현은 있었습니다. It was good. 그런 표현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함께 보여주는, 다양함이 함께 어우러짐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그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그 심히 좋았더라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람의 존귀함,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사람의 생명이 더욱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사역을 위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28절 말씀을 문화명령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창조 세계를 돌보고 발전시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문화를 형성하고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속성,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사랑하는 속성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사랑할 때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갈증, 풀리지 않는 불편함을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송구영 신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행복으로 초대했습니다.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나 봐요. 제가 송구영 신예배 때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함께해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초대해드렸습니다. 함께 하라고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고요? 아니,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린 것 같은데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저장해서, 더 많이 축적해서, 더 많이 혼자 누리는 것에 행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단언합니다. 그것이 잠깐에 주는 자극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마치 괴로울 때 나를 달래줄 수 있는 술처럼 당장에 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여실히 남는 것 무엇입니까? 깨질 것 같은 두통이요, 감당하기 어려운 역겨움만이 반복되는 숙취와 같이 고통만 남는 것이 내 것을 찾고 나 혼자 탐닉하는 그 하나님 형상답지 못하게 죄에 갇혀있는 상태, 그것입니다. 진정한 갈증 해소를 위해서는 무생무치, 아무 효능이 없을 것 같은 무리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초적인 니즈는 결국 순수한 물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지으신 기대로 돌아가는 것, 원초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를 진정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어진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 서로 사랑함, 함께함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허락받은 창세기 1장 28절 이 문화명령의 말씀을 인류가 산업혁명까지는 정복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람 중심으로 마음껏 파괴하고 살아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같이 하라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은 무엇입니까? 섬기면서 포용하는 통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을 낮은 자세로 섬기셨듯이, 사랑하셨듯이 그 통치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형상들로서 그 사람들 또한 타인과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섬기는 통치,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대신하라고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말씀에서 그 깊은 뜻을 읽어내서 하나님 사랑에 함께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대사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상태로의 회복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에덴 동산이 그렇게나 심히 좋아하실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창조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았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예배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다시 혼돈과 공허함, 흑암이 깊어지는 이 상태에서의 회복,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다시금 우리 삶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다시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함께함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예배 시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을 잡는 질서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질서가 잡힌 존재로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원래 모습대로 회복될 때 가장 먼저 나부터 진정 행복하게 되는 것, 그것을 직접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속한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그렇게 찬양하며 간구하며 이 말씀을 명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되어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은 나부터 갈증이 해소되는, 지어진 그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도 화평하게 만들면서 사랑하게 만들면서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되어보자고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과학적으로 맞네 틀리네 하면서 분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하나님의 대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렇게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내는 사람 되어보자고요.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간절히 바라는 것,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그렇게 기대함이 가득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시작할 때 표정은 죽상이었어도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정말로 사슴이 뛰어노는 그런 아름다운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첫 예bil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허락받은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제대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제대로 순종한다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행복해하면서, 그래서 화평하게 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느끼고 함께 누리는 진짜 복된 사람들, 은혜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대로 주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 복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주일 예배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